제가 봉독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 구름을 바라보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름이 뭔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되고, 구름이 무엇인가 정의가 돼야 되고, 구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름은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체로 물이 지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는 단비를, 우기 때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름의 이 특징이 고정된 위치,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금 구름의 자리, 근데 돌아서고 다시 보면 구름이 옮겨 있어요. 볼 때마다 구름의 자리는 달라지고, 어제 본 구름은 오늘 없고, 오늘 본 구름은 내일 없습니다. 그래서 뜬 구름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떠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은. 구름은 풍세에 의해서 이동하고 기온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은 이처럼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거지요. 구름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항구적이지 않아요. 구름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비유하고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은 가변적인 사람, 변동이 죽을 듯 하는 사람, 임시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이 바라보다는 이 말이 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의 활동으로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보다는 뜻과는 구별된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다. 미세한 것을 들여다보듯이 세심하게 탐색하는 행동, 즉 지켜보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거기에다가 이 라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은 구름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그것을 탐색하고 그 구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구름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아쉬움의 발이 묶여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구름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구름과 함께 옮겨지고 구름과 함께 사라지고 구름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있다고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은 늘 생성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양도 이 모양이었다가 저 모양이었다가 별 모양을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위치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구름 밑에다가 무슨 보물을 숨겨놓는다든지 구름을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구름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구름이 아닌 그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구름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구름 바라보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산을 바라보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그리고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생성 소멸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반복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들에게 그 안에 영생의 삶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말씀을 바라보라고 했고 주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기준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토대가 흔들리고 토대가 무너지는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흔들리고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까마귀가 참 머리가 나쁜 새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발음이 까먹다랑 비슷하고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까마귀를 연상시키는 것 때문에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조류학자가 그런 편견에 쌓여서 편견을 바탕으로 깊은 연구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연구한 그런 것에 의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숨길 때 그 기준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다가 둔다 하고 연구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건망증이 심한 새라고 일컬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까마귀를 정말로 재수대가리 없는 그런 새, 흉조, 나쁜 소식을 물어다주는 나쁜 새, 이렇게 해서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류학자가 새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미련한 새가 아니라 대단히 새 중에서도 대단히 영리한 새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교수가 까마귀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지요. 애벌레와 땅콩을 까마귀로 하여금 숨기게 한 다음에 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먹이를 까마귀에 찾게 했더니 맛있는 애벌레만 찾아 먹더라는 거예요. 땅콩을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놓고도. 기억을 못해서 땅콩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애벌레만 먹었는데 애벌레가 맛있기 때문에 애벌레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닷새가 지나서 까마귀에게 다시 먹이를 숨겨놓은 먹이를 찾도록 했더니 그때는 땅콩만 먹더라는 거예요. 애벌레는 안 먹고.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미 애벌레는 닷새 동안에 상한 거예요. 먹으면 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요. 복통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벌레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만 주워 먹는 거예요. 땅콩은 안 상하니까 닷새가 지나가도. 그만큼 까마귀는 먹이를 숨긴 장소와 숨긴 그 날짜 시간까지 그리고 그 숨긴 음식의 종류까지 전부 기억하는 그런 새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길조라고 이야기하는 까치가 해를 더 많이 펴요. 그리고 까마귀는 사실은 보온의 새라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을 많이 갖다 주는 그런 새 아니겠습니까?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든 잘 까먹게 하는, 그리고 구름 아래다가 음식을 숨기는 멍청한 새. 그러니까 흉조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숨긴 장소도 알고 숨긴 시간과 흐르는 시간까지 다 계산할 줄 알고, 그리고 음식의 종류까지 다 구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먹는 것은 상하지 않을 음식을 나중에 먹고, 그리고 상한 음식은 아예 찾지도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찮은 새 한 마리도 일시적인 것, 썩은 것, 허망한 것, 생명 없는 것, 그런 것들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일시적인 것, 썩을 것, 허망한 것, 생명 없는 것, 그런 것들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일시적인 것, 썩은 것, 허망한 것, 생명 없는 것, 그런 것들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결국 쓰레기통만 뒤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쓰레기처럼 어차피 다 쓰레기 하치장에 버린 것처럼 다 버리고 갈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래서 빈손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
세상의 것은 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해서 믿음의 장구가 하나도 남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름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름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구름을 지배하시고 구름을 다스리시고 구름을 운반해서 낮의 해가 상하지 않도록 구름을 덮어주시는, 구름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바라보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풍새나 구름을 살피고 보면서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서 씨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가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풍새 때문에 바람의 세기, 바람의 부는 방향, 바람의 강하고 약함, 그런 것들만 따져서 풍새 때문에 씨를 삐를 수가 없어. 구름만 바라보면서 구름 안에 지금 비가 가득 담겨져 있어. 저 구름이 비를 내릴 거야. 그러면서 추수할 방법을 찾지 않고 추수하지 못할 이유만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전도서 기자는 바라는 것입니다. 풍새가 어떻든 구름이 어디에 걸려 있고 얼마나 떴고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든 그 관계없이 마땅히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경적인 사람을 많이 예로 들 수도 있겠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사람, 과학자이고 전기를 발명하고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요. 뭐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음악 하면 떠오르는 사람, 베토벤. 음악을 하려면 귀가 밝아야 됩니다. 음을 들을 수 있어야, 청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청음. 뭐 띵 하면 이것이 어느 계음에 속한 것이고 어느 화음에 속한 것이고 장조고 단조고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청각장애를 핑계로 삼아서 좌절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유로 인생을 포기했거나 인생을 낭망하게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고 하면 전기의 발명이나 그 위대한 교향곡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들은 한 번도 귀가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은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이유 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귀로 못 들으면 손으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음을 파악하고 흔들림을 통해서 음을 익히고
소리로 못 듣니까 파동으로, 파장으로, 그 흔들림으로 음을 짚어내고,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음악도 만들어내고.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난 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린 것이 아니고 발로 그리는 거야. 발로, 발가락으로. 발가락도 힘들어서 못하면 입에다가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풍세를 바라보면서 씨 못 뿌리겠네, 구름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수 없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란 말이죠.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으로 안 되니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하면서 실패했을 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유를 찾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어. 안 되는 방법만 찾는 거죠.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패배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에 힘을 다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선한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차이인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풍세를 바라보면서 핑계대느냐, 아니면 그 풍세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구름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못할 이유를 찾지 않고 할 방법들을 찾아서 선한 일을 하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